29장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148쪽 위에서 6줄 소제목 예수와 율법입니다. 예수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던 확신에 의하면 하나님은 자기 뜻을 율법에 불변적으로 기록하셨다. 모세 율법이 그들에게는 하나님 인식과 하나님 경험의 절대적 근거였습니다. 이 율법을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선택된 민족에게 주셨으니 모세 율법이죠. 이 율법이 바야흐로 옛사람들의 전통과 당대 율법학자들의 해설로 보존된다고 생각했다. 예수께서는 먼 하나님의 불변의 뜻으로 율법의 세밀한 엄수가 요구된다고 보지 않고 율법의 엄격한 준수, 이게 필요한 게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거죠. 그 본래 의도에 따라서 해석하신다. 그거를 문자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그 본래 율법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뭔가를 아는 게 중요하다. 알 뿐만 아니라 그 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본래의 의도, 그 율법이 말하려고 하는 본래의 의도, 그거를 예수님은 설명한 거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과 인류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백성과 인류를 사랑으로 하는,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의 본질이라는 뜻이죠. 본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를테면 딱딱한 글자를 녹여서 율법의 정신을 풀어내신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자율성을 내세워 하나님의 율법을 대입시키는 것도 아니다. 율법 저거 잘못돼서 저건 폐기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죠. 예수의 평가에 의하면 그분의 비판자들은 지나치게 율법의 형식적인 자구를 떠받들면서 근본적으로는 율법의 주인 행세를 한다는 점이 바로 그 문제다. 적절한 표현이에요. 율법의 형식적인 문자, 율법을 문자적으로 떠받들면서 사실은 자기들이 율법의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강요함으로써 결국은 그거를 강요하는 사람이 그것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죠. 계속 신자들은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뭐 하지 않았다, 뭐 하지 않았다. 헌금, 기도, 뭐 성수주일, 뭐 등등 하지 않았다. 잔소리처럼 계속 듣고 있는데 결국은 그거를 말하는 사람이 이 율법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어떤 교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딸에게 들었던 얘기라고 하면서 그럽니다. 자기네 교회에 목사님은 설교하는 게 마치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들어와서 수업을 하지 않고 왜 공부하지 않느냐 그런 잔소리하는 것 같다고 말이죠. 저게 주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율법의 주인이요. 그들은 율법을 인간 생활에 유해무익하게 적용하여 의미를 전반도 뒤바꾼다. 그렇죠. 이런 그릇된 인간 노예화에 한 거예요. 예수께서는
율법의 구속에서 벗어난 인간의 자유를 호소하신다.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죠? 그러나 이 자유는 사랑을 위한 자유다. 따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사랑을 위한 자유에 대한 요구가 율법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해석한 거죠. 지나치게 세밀한 축자 해석은 문자주예요. 율법의 본의에 어긋난다. 율법 해석의 척도는 오로지 하나님 나라다.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사랑의 결이다. 틀린 얘기 아니죠? 이미 복음서에 예수님의 율법 해석이 나오죠? 그런데도 많은 교회 목사들이 한국에서 볼 때 성경을 문자주의 딱 맞춰서 신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노예가 되는 거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구원의 뜻을 인식하라고 호소하시며 또 이런 인식이 가능함을 청중에게 믿게 하신다. 이로써 예수께서는 자기와 자기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이미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에서 말하는 새로운 계약 안에 살고 있다고. 새로운 계약은 문자적으로 보면 신약이죠. 새로운 계약 살고 있다고 잘라 단언하신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를 그대로 인용한 것 같습니다. 겹다원표가 나오네요. 읽어보겠습니다. 개역 개정이 아니라 어떤 번역인가요? 모르겠습니다. 공동 번역인가요? 장차 때가 오리니 야훼의 말씀이라. 그때 나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지방과 더불어 새로운 맹약을 맺으리라. 맹약. 계약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맹약이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새로운 계약을 맺으리라. 이는 내가 이들의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려고 그들의 손을 잡던 때에 맺은 맹약과 같은 것이 아니로다. 내가 그들의 주인 노릇을 했건만 그들은 나의 맹약을 깨뜨렸느니라. 야훼의 말씀이시다. 내가 다음 날에 이스라엘의 집안과 맺으려는 맹약은 이러하니 야훼의 말씀이라. 나는 나의 법을 그들의 영혼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새기리라.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비롯한 글로 기록된 율법이 아니라 영혼과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선포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을 사랑할 자유의 요구로 다시요. 예수께서는 율법을 사랑할 자유의 요구로 해설하심으로써 참 멋진 표현입니다. 사랑할 자유. 사랑할 자유로 요구로 해설함으로써 율법으로서의 율법을 폐지하셨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따라서 율법 옹호자들이 율법의 울타리를 아무리 좁게 세워놓았다 하더라도 문서화된 율법과 접촉하는 거기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사람에게 적중되는 것은 아니다. 문자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언제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직접 사람의 마음에 적중한다. 따라서 율법에 아무 말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처지에 있다는 그런 의미의 자유로운 행동 범위란 없다. 봅시다. 조금 문장이 까다롭네요. 따라서 율법에 아무 말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율법에 말이 없는 거 뭘까요? 핵무기 이런 것들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처지에 있다는 그런 의미의 자유로운 행동 규범, 행동 범위란 없다. 그러니까 성경에 없다고 해서 다시요. 성경이 아니라 여기 율법인데 그걸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온 마음을 요구하신다. 어떤 부분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어떤 부분은 율법대로 하고 이게 아니라 온 마음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하라는 요구이므로 사람의 마음은 온전히 구속되는 동시에 온전히 자유롭다. 온전히 구속되고 온전히 자유롭다. 그러니까 보네포의 책 제목과 연관됩니다. 순종과 딱 기억이 또 안 나네요. 느낌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순종,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전적으로 한 거죠. 순종과 한 거네. 한 거는 자유를 가리키니까 말이 됩니다. 예, 그분의 책 순종과 한 거입니다. 보통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그 책의 원래 제목이 그렇습니다. 순종과 한 거예요. 여기서 온전히 구속된다. 온전히 순종한다고 하는 거. 온전히 자유롭다. 그 문자에서 자유롭다 하는 거죠. 사정이 이러할진데 유대인들이 의미하는 율법은 이미 지나간 것이며 바울이 후에 예수는 율법의 마지막이시다 라고 선포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음 소제목 예수의 윤리입니다. 율법을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예요. 율법 정리가 됐습니다. 거기서 온 마음 전체를 사랑할 요구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실제 행동, 우리의 행동, 윤리 이건 어떻게 되냐? 예수 입장은 뭐냐고 하는 겁니다. 율법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뭐 그런 데 들어있을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일반적으로만 말씀하시고 개별적으로 명확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매우 구체적으로 가르치신다. 그러나 그 교시, 알리는 것은 강압적으로 구속하는 법조문이 아니며 결코 그런 것으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 나아가서 이 교시들은 비단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명백하게 직접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굼게 할 수 없다. 마태복음 5장 36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제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7장 3절 등등. 이러한 교시로서 예수께서는 결코 행실, 행위죠. 행위와 지향, 방향성을 갈라놓으신 것도 아니고 규범과 상황을 대립시킨 것도 아니다. 어떤 원칙이 있고 상황이 있고 이거를 대립하는 거로 보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지향윤리이니 상황윤리이니 하는 개념으로 예수의 윤리적 교시들을 이를테면 손쉽게 만들어 거기에 침을 빼버린다. 좀 자유주의적인 신학에서 이런 경향이 가능합니다. 예수의 말씀에서 어떤 찌르는 부분들을 놓쳐버려서 그냥 느슨해져 버린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향을 측정하고 저도 그렇게 표현할 때가 좀 있어요. 어떤 방향성이 중요하지 그 일일이 우리의 행동을 다 규제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했죠. 이 지향을 측정하고 상황을 두루 참작하기에 편리하게 인간 행동을 밑받지 말 만한 척도를 재구성한다. 어떤 분명한 척도를 예수님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의 견지에 의하면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어디서 어디까지 요구가 아니고 무조건적이다.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완전한 사람이 되라. 예수께서 촉구하시는 것은 착한 행실이 아니라 착한 사람이다. 참 멋진 표현이에요. 착한 행실이 아니라 착한 사람, 존재의 변화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의 윤리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다. 여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것만큼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의 요구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오심에 상응한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이지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 하나하나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예수의 교시가 가르치심이 실생활의 상황 조건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음에 뚜렷이 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예수의 가르침은 그야말로 세상과 동떨어진 것들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실천적인 결론의 근본적 하나님 나라는 현세의 생활 조건들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문제 삼고 그 방향을 바꾸어 놓기 때문이다. 방향 전환. 그래서 예수의 요구는 그분의 약속의 근거를 갖고 또 거기서 절정을 이룬다. 누가복음 6장 22절. 가난은 여러분의 행복하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다.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막연하게 들리는 거죠. 예수의 윤리가 뜻하는 것,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부자 청년 이야기에서 똑똑히 볼 수 있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는다. 돈을 많이 가져와라 하지 않죠.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 이상으로 어떤 새로운 덕행이나 그만 무엇인가 획득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무언가를 포기해야 된다. 현재의 선에 안주하는 태도를 포기해야 된다. 요 정도까지 살면 난 괜찮은 사람이야 하는 태도 포기해야 된다. 그러므로 예수에 의한 하나님 뜻의 해설은 가면을 벗겨버리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는 말씀 앞에서 제자들이 한 질문이거든요. 엄청난 두려움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두려움은 이런 요구를 하시는 주권적 하나님의 전능을 감안해서만 해소된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심으로써 친히 이 두려움을 해소시킨다. 비단 말씀만이 아니라 행동과 생애와 죽음으로써 말씀, 행동, 생애,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리신다. 해설하신다 보다도 알리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따라서 어떤 그리스도 신자라도 예수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참여할 수 없다. 그리스도 신자가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길은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한 신앙에서 나오는 자비의 실행에 있다. 이로써 예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며 잠깐만요. 진도를 좀 보고요. 됐습니다. 이로써 예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면 사랑해야 하는지도 이해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은 이미 일정한 개인의 인간 행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얼마를 도와주고 이런 거 있는 게 아니고 낱낱의 율법 규정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며
오로지 이웃의 고통과 죽음에 참여할 것을 명령할 뿐이다. 인간의 고통과 죽음을 단순히 율법의 문자로 표현할 수는 없다. 측정, 계산할 수도, 윤리, 이론의 구성 요소로 간주할 수도 없다. 인간의 고통과 죽음은 우리 주위의 현실이다. 그리고 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을 자유로운 아버지로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인간의 고통과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통치의 표징으로서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인간의 고통과 죽음을 돌볼 때 자기에게 주어진 역량의 한계 안에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자비로운 아버지로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간단히 동일시하지는 않는다. 예수에게서 하나님 사랑이란 결코 이웃 사랑이 귀착하고 마는 것이 아니며 이런 점에서 저는 기독교 신앙의 휴머니즘하고는 다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의 도구로 귀착되고 마는 것도 아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은 오히려 친히 죄인이나 죽어가는 사람이나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이 친히 행동하신 거기서 죄인과 원수들에게서 인간의 고통과 사랑의 아쉬움이라는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이건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알리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코 일상생활을 떠난 종교적 행위가 아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면서 하나님 눈치를 살피지 않는다. 이웃을 무조건 사랑하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몸소 계시하시는 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불가분의 일치관계는 하나님과 이웃이 덮어놓고 동일하다고 보는 데서 오는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한계선을 제거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불가분의 일치관계가 있다는 근거는 오히려 사랑은 오직 하나, 즉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뿐이라는 데에 있다.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안에서 계시된다. 그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라는 얘기야? 아니야. 이런 질문이 들 수도 있겠죠. 왜 이렇게 복잡해? 하죠? 복잡할 거 없습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저절로 알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소제목 하나님 일의 관리자. 바야흐로 문제는 이제 이르렀다고 하겠다. 여기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 그분의 요구는 무엇인가? 이 문제는 우선 예수의 말씀과 의향에서 읽을 수 있음에 틀림없다. 요컨대 예수의 등장에 있어서 참으로 특징적이고 새로운 점은 예수께서 모두 일반적 기대와 달리 하나님 나라, 즉 만인에게 차별 없이 비치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사랑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이다. 만인이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죄인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바야흐로 아낌없이 두루 미치기 시작했다는 것. 따라서 예수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 사랑과 능력과 믿음의 신의에 신뢰하면서 이것을 이웃 사랑으로 확장할 시기가 다가왔다는 것으로 일관된다. 이런 의도에서 예수께서는 가난한 이들에게 행복을 선언하셨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셨으며 그들을 회개로 인도하셨다. 이 일의 표징으로서 병자들과 마귀들을 들린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고 낙오자들 중에서 제자들을 모으셨으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 구원의 때가 왔음을 축하하셨다.
의인들도 하나님의 이러한 결의를 인식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받아들이신 죄인들은 모든 참된 의인들의 형제들이라고 하셨으면, 이것을 의인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하여 어떤 도전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래서 더 설명이 필요하진 않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께서는 그렇게 분명한 태도를 취하셨다. 하나님의 권리와 진리를 자기가 가지고 계심을 확실히 밝히심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해괴하게 들릴 겁니다. 권리와 진리를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이 입장 말입니다. 절로 일어나는 호의나 분노를 열정적으로 바라심에 있어서나, 단순하고 사무치는 말씀에 있어서나, 이러한 단호한 태도로 자기의 일이 곧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 곧 전적으로 자기의 일이라는 인상을 주셨음에 틀림없다. 이게 신성 모독처럼 들리는 거죠. 자기 자신이 유일한 의미로 하나님 편에 계시며, 하나님의 유일한 의미로 자기 자신과 자기의 행동을 뒷받침하신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에게서 사람들이 회개하여 예수께로 향하기로 결심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예수의 제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사람들이며, 예수께서 파견하신 제자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다. 인용한 구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는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를 의미심장하고도 단순하게 표현한 복음서 저자 요한의 문장은 역사상 예수의 업적 전체를 뚜렷이 특징지어 예수께서 하나님의 관리자로서 스스로 아무 거리낌 없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율법학자들이나 예언자들이나 그 밖에 그분 이전에 있던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과도 달리 행동하셨다는 전대미문의 주장을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다. 이게 실제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는지는 이게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하죠. 예수와 아버지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 분명한데, 예수가 그거를 아주 명시적으로 설명했는지 말씀하시는지는 그건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징적으로, 문학적으로 그렇게 설명하셨을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문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구분하기 쉽지 않죠.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복음서 저자 요한의 다음과 같은 말씀도 마찬가지로 적당한 표현이다.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예수께서 이와 같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의 일과 동일시한 것은 전적으로 두드러지게 드러나지는 않아 실로 모든 것을 좌우하는 그야말로 예수의 행적의 신비다. 이러한 전승은 옛날 극장의 합창단에 비길 만한 군중들이 예수를 애워싸고 그분의 가르침과 쟁론과 기적의 경탄과 찬양을 보내고 있었음을 계속 보여줌으로써 이 동일시가 남긴 인생을 보존하고 있다. 예수를 따른 많은 무리들 가리켜요. 방관자들에게는 누가 예수께 이 정권을 부여했는가, 신성모독이다. 이건 절실한 문제가 된다. 예수의 적대자들인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사탄의 종이라고 선언한다. 예수 자신도 우리가 여기서 예수의 그 태도를 보고 추론한 방향으로 직접 자기 자신을 밝혔던가? 앞에서 제가 말한 겁니다. 예수가 자기를 명시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다, 난 생명이다, 이렇게 밝혔냐 하는 신학적으로 매우 미묘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된다. 어떻게 설명할지 기대가 된다. 하나는 예수께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방식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하나이고 유일한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예수의 나의 아버지와 너희의 아버지를 구별하실 만큼 혹은 예수께서 그런 구별을 하신 것으로 표현되어 있을 만큼 완전한 의미에서 그렇다. 이 구별은 예수께서 한 번도 실현하신 일이 없을 만큼 의식적으로 관철되어 있다. 너희는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 고 하시면서 예수 자신은 나의 아버지라고. 아하, 예수는 나의 아버지라고 하더라고. 회중들에게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기도하라 하시는 것이다. 예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아바요. 아람어로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이 말은 당시 환경에서는 기억에서 사라질 수 없을 만큼 신기한 말이었다. 이 아람어죠. 아람 말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타고 히라버권 교회로 들어갔고 초기 교회가 예수의 신비를 생각하고 연구하는 데 특별한 자극을 주었던 것이다.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른 거거든요. 또 하나는 예수께서 친히 자기를 특징 짓는 칭호로 삼으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기를 말한 게 아니라 자기의 가르침, 방향, 하나님 나라 그것을 강조하다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뜻인가 보죠. 예수께서는 자기가 누군지 특별히 말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테마는 자기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예수께서는 자기의 정권을 두고 논의하시지 않고 그것을 행사하신다. 옳다 그르다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정권으로 선포하신 것이란 거죠.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는 그러한 표현이 바로 이것을 가리킨다는 뜻입니다. 조금 복잡하죠. 그러나 이해가 되죠? 중요한 걸 우리가 오늘 짚었습니다.